창세기 36장은 에서, 즉 에돔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또 지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고 또 이삭의 첫 아들인 장남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20년간 뭘 하고 있었을까? 부모를 모시며 살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기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20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동생에 대한 용서의 마음도 없이 여전히 분노가 가득한 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뭔가 좀 삐딱한 게 보여지는 게 참 많습니다. 1절로 3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또 히위 족속의 딸,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아주 부부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아내를 얻는 것도 참 무분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항상 반대로 튀는 정도에서 벗어난 인생을 산 사람임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완전히 아담의 후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모습을 또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꿀릴 게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아버지 이삭도 부자였기 때문에 재벌가 아들처럼 떵떵거리며 또 집안에는 400명의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세력가였고 재력가였습니다. 후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때 에서의 후손은 에돔 땅에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8대 1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본다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형통한 자고 성공자라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야곱은 지지리도 일이 잘 안 되는 실패자라는 인상이 풍깁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 특히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 집안에 막 바알 우상으로 막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돈도 있고 막강한 세력까지 있으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좋아질 수도 없고 아름다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삶은 한없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성격은 거칠어지고 선택하는 것마다 삐딱한 것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은 기울어진다는 것. 에서의 문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자기 멋대로 막 한 거고 우상도 받아들인 거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장자권마저도 경홀히 여겨서 잃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가족을 소중히 생각을 안 하니까 가족이 막 엉망인 겁니다. 3절에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어떻게 선택하는 여인들마다 그런 여인들만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축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큰 아버지고 또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다 가나안 여인들을 통해 또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불신앙의 가문인 이 가인의 가문이 된 겁니다. 도중에 마음만 바꾸었어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만 바꾸었어도 참 괜찮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끝까지 자기 멋대로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노다지 사냥하러 다니는 거라든지 결혼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자녀들도 그렇고 사는 땅도 그렇고 집에다 우상을 갖다 놓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만 하는 겁니다. 마치 롯이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양보라는 것도 없어.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없고 그냥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서 즉석에서 막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하나님의 복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세상의 복, 살기 좋은 곳,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에돔 땅을 이제 막 통과하려고 할 때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다가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린 것을 고발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에돔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 사내를 죽이라고 명령한 잔인한 왕 헤롯도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땅도 기름진 곳이어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고생이 많았거든.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야복강에서 보여준 열정과 열망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지극히 갈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된 복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에서를 사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나도 너한테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로 장남이었던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서 받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기에 좋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만 참 좋다.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세상적인 관점이란 게 뭐냐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자리, 승진, 부잣집, 예쁜 며느리. 이쯤 되면 사람만 만나면 입을 열면 막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엮이면 든든함이 영원히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계속 든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그런 집에도 그렇게도 문제들이 많나? 결론은 뭐냐면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로만 키우고 돈을 들여서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호강시킬까? 그렇게 공들여 키워준 부모를 공경할까? 세상적인 면으로만 좋은 거 그거 다 거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절대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삶에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런 인생은 절대 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무서웠던 애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면 안 돼. 왜냐하면 참된 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을 놓치지 말고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에서처럼 후회가 막심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형통은 지극히 잠시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모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의 즐거움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의 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감당하는 그런 성숙함이 묻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고 에서처럼 자기가 맨날 원하는 대로만 자기 스타일대로만 선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빤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의 가정도 복받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